제가 교회를 나오게 준비를 하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말로 형용이 잘 안 될 정도예요. 온몸에서 땀이 막 벼듯이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덥고 힘든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되고 감사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과 상은 평안한 데서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 복이 오고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 무더위를 참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각기 지켜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많게는 7대 절기라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있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 해서 3대 절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셨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바로 이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절기가 그렇게 대단해서 절기를 그렇게 꼭 지키라고 하셨는가? 절기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의 말을 보면 모에드라는 말을 사용해요. 모에드. 근데 그 모에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방향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표, 그런 뜻이래요. 절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표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송실에서는 그저 성경하면 바로바로 띄워주시면 돼요. 오늘 지금 갈 길이 제가 조금 멉니다. 레위기 13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들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면 안 돼요. 거기에 올라있는 얘기들을 보면요, 다 그럴듯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사단은 양의 탈을 쓰고 온대요. 그럴듯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지켜왔던 그런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가 누구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인가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면서 이것이 우리의 절기냐 이스라엘 절기냐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딱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이 절기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신 그 표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AD 38년에 유대에 태어났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요세푸스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약 6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인파가 얼마냐, 250만 명이라는 거예요. 250만 명.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 25만 마리. 예루살렘은 양의 피비린내로 가득 채워졌을 정도로. 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절기를 지킵니까? 유대인이 즐기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즐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뿐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뿐이지 그들이 먼저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의 절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절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말씀을 여러 가지 좀 많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면 도중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끊고 마치겠어요. 제가 준비는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바로 축제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 거룩하다, 뭐 그게는 조용해라, 뭐 그런 게 아니고 떠들썩하게 막 축제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즐겁게 지키라. 즐겁게, 아주 잔치하면서 그렇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축제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에드라고 하는 말이 절기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여호와께서 이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표를 정해놓으시고, 이 시간표를 정해놓으시고 이 시간표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제를 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뭐 크게 결혼식도 하고, 뭐 국가에서는 이게 뭡니까,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세계 대전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총연습이라는 거예요. 총연습. 여러분들이 예행연습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영어로는 리허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해요. 그거 왜 하느냐 하면 그거를 잘 함으로 본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함이래요.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뭐냐? 굉장한 축제, 인류 역사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축제는 없어요. 그 축제가 뭘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교회, 즉 성도들이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 예식은 엄청나게 큰 행사고 큰 잔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잔치에 대한 말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말씀 많이 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는 그 목적은 뭐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어떤 큰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예행 연습 리허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날을 잘 기억하고 그 날을 잘 준비해서 그 날에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절기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 날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거는 결혼식 날이에요. 내가 결혼식 날을 받아놓으면 절대로 결혼식 날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결혼을 잘 치르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축제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큰 행사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기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의 명칭을 보면 명칭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을 보면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을 6월절 지난 첫 번째 안식일을 그 다음으로 1회가 되는 이 주일이 7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7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지키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켜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 말이 그 다섯 오자에다가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한문으로 불려질 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그런데 그것만 또 있는 것이 아니고 맥추절은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을 왜 초실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절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서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초실절이 두 가지로 나와서 조금은 성경을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첫 이삭을 거두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낫을 대기 시작하는 그 초실절이 있는가 하면, 이 오순절, 77절을 초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초순절도 있어서 이것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맥추절을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보리를 처음 베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열매 중에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것.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린 후에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지만, 이 맥추절은 봄에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보리 수확을 하는데, 이 보리 수확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혹은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나 초실절 혹은 77절, 오순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오늘 그 내용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며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금방 23장 16절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그것은 내가 수고의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속에 또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몇 가지만 살펴보는데, 첫째는 맥추절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노력을 해도 무슨 노력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민을 그냥 정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미리국 가려고 차를 타고 여러 사람들이 사막을 들어갔어요. 근데 차가 고장났어요. 못 떠고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광야가, 사막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거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 동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이, 토마토, 그 다음에 뭐 여주 이런 것을 몇 포기 심었어요. 밭을 파고 거름을 놓고 이랑을 짚고 비닐을 덮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땀이 막 비오도 돼요. 그래서 막 하면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사서 먹고 말지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분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번 주에 지나간 바로 주죠. 제가 그 일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말이죠, 오이가 길쭉길쭉한 게 몇 개가 주르륵 달려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그 아내한테 빨리 와봐, 여기 지금 그 오이가 달렸는데 너무 보기가 좋아. 그 달려서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무 놀랍다, 예쁘다, 뭐 대단하다 감탄사를 막 쏟아내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오이 몇 개 달린 거 보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너무 기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이 만나를 먹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은혜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나지요 만나를 싫어하노라 하매. 그 광야에서 제가 오이 몇 포기 심는데도 땀이 벼듯이 쏟아지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저 안 하면 뭐 시원한 그늘가 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필요 때마다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만나를 먹이시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그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게 됐죠. 우리를 광야에서 아무 조건 없이 만나로 먹이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으로 다가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맥추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한 것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잘 살아오는 것처럼 이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오히려 그런 생활 속에서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러나 오늘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감격했던 거죠.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함으로 오늘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이삭을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첫 이삭을 거두면서 광야를 돌아보게 됐던 거죠.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금년의 절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절기에 대한 것이고, 물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됐다, 어떤 사람은 뭐 2달 됐다, 어떤 사람은 3달 됐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문구만 보고 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연결되는 다른 성경과의 의미가 일치될 때에 그 말씀이 옳은 것이고 맞은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대다수가 말하기를 그때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 시내산 기슭에 도착한 지가 5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일밖에 되지, 그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40년이라고 긴 세월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거두걸랑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이 광야 생활의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고생스러워도 들어가서 얻을 곳은 가나안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희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 맥추절기에는 그 속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맥추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속에 들어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맥추절 절기는 먼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절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 맥추절 속에 예수님과 연결된 게 도대체 뭘까? 그 숨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거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맥추절 속에는
예수님과 연결된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기본 양식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벳세다 들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드렸어요. 근데 그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도시락 내용물을 보니까 보리떡 5개였어요. 물고기 2마리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보리떡을 나누어 주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보리떡 같은 떡이고, 이 떡이 광야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그 떡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보리떡과 같은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냥 우리가 겉보기에는 행사를 해라, 그냥 행사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켜라, 그냥 그렇게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깊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신 그 내용물을 빼내서 보면 맥추절 속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의미로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으로 해둔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그 중에 한 2구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부터 8절인데 2절만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은 지가 잘못해 죽은 거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다 그를 실어버렸어요. 그는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마치 보리떡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 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삶을 예언되어진 말씀이나 실제적인 오셔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바로 보리떡과 같은 모습이에요.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내어서 구운 것이라,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맥주절에 떡 2개를 때는데 이 떡 2개가 처음 수확한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51절입니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끄집어내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보리떡같이 오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절기, 다른 추수, 밀추수할 때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맥추, 보리를 추수할 때 맥추절을 정하시고 그 맥추절을 지키시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떡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보리떡 같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온 인류 모든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맥추절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첫 열매, 그건 첫 열매라는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도 열매가 계속해서 거둘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한번 앞에 것만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근데 맥추절은 밭에 뿌린 곡식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첫 열매를 거두미니,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신약에 넘어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첫 열매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일어나신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아 맥추 절기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로 정해 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첫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숫자적 의미가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보리를 거두는 첫 열매, 보리를 거둘 때 첫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거예요. 누구만 알도록 그것을 지키고 그 뜻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깨닫는 자들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내려오실는지 모레 오실는지 100년 후에 오실는지 200년 후에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우린 다 이 세상에서 티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티끌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 번째 열매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데,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날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천절배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그를 믿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부활하게 돼.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에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 그것이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 속에 감춰놓으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행함으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지켰는데, 이 절기는 첫째는 광야에서 먹인 거, 두 번째는 첫 열매가 된 거, 세 번째는 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맥추절, 맥출 77절, 초실절, 오순절. 물론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긴 해요. 그러나 그 의미가 77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순절 되는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이 맥추절 속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순절 때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는데 불로 임했어요. 사람들이 머리 가까이 혀처럼 갈라져가지고 들어가 버리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가서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근데 이거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서 있어요. 어디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뭐예요? 그들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우상 숭배, 송아지를 숭배한 일에 빠져 있어요. 아주 대노하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노하셨는데, 그날 죽은 사람의 숫자가 놀랍게도 3,000명이에요. 3,000명.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선포했을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3,000명. 구약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들이 우상 숭배다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3,000명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율법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다 사망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순절에 3,000명이, 전에 죽었던 3,000명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 안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 거기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19장 17절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 이렇게 상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지키고 그냥 헌금 조금 하면 되지, 이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거기서 해방시켜서 50일 만에 도착한 그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들이시고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그 말씀 중에 들어있는 것이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맥추절,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 앞에서는 다 행할 수 있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할 자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맥추절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담아 놓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그냥 우리가 대충 지날 그런 일도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뭐죠? 출애굽기 23장 16절, 이렇게 맥추절을 지켰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맥추절을 지키는 그날,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폭군 곡식을 먹었더니,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보리를 해서,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서 너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지켰더니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6을 본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서 맥추절을 지켰는데 그 지키는 그날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수확한 열매들을 먹고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려느냐? 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축제로 그렇게 맥추절을 드려라.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맥추절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맥추절을 지킬 때 그냥 와서 오늘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 듣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헌금합니다,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고 맥추절은 축제를 해야 돼요. 앞서 제일 처음에 모에드 축제, 하나님이 정해오신 시간표, 마지막 혼인잔치를 위한 예비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축제를 지키라고, 이 맥주를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키는 어떻게 지켰냐? 내가 저 시내산에 있을 그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기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땅도 집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그 맥추절이 가나안 땅에 들어 지키게 되는데 이제는 만나가 다 끊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처음 열매를 거둔 그것이 다음 해도 계속 거둬서 그것으로 그들의 양식을 삼게 되었는데, 그래서 축제를 여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거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생활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존립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그 생활에서 떠나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 얻은 열매를 먹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경제적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이 축복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그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맥추절의 축제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맥추절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오늘이 맥추절인데 어제 가서 되겠어요? 벌써 1월 달부터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리허설을 우리의 생활 속에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제가 되게 되면, 맥추절이 되게 되면 그분들을 고아처럼 혹은 그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구원의 기반이 전혀 없는 그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축제를 해야 돼. 오늘 오후 시간에는 잔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돼.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을 읽은 두 번이나 남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서, 헤아리는 다해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축제를 열기 위한 그 비용이지요. 이거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 이 절기는 내 절기,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너희가 이 예물을 드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즐거운 축제를 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맥추절이에요. 감사가, 우리가 맥추절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과거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정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는 뭐 감사할 일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도 없다, 그런 생각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노래하는 어떤 사람은 목이 망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향수를 제조하는 어떤 사람은 코가 망가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운동하는 어떤 사람은 폐가 망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건강한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멀쩡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 땅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맥추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 마음이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한 것이어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렇게 하고 끝만 내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5절에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희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그게 뭐예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르긴 하지만 난 앞으로 3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30년 더 살 것 같은데 서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물론 뭐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금년만 살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금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어서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가 얻을 땅에서 복을 한없이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 맥추절은 이렇게 지키고 속에 뜻은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또 해주시겠다. 언제? 지나간 날만 말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말고 앞으로 장래에도, 금년에도, 남은 해에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기도하겠습니다.